이 말씀 중심으로 시대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넘어서라 첫 번째 시간으로 라떼의 사슬에 매이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시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땅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땅의 갈증을 알아야 되고, 땅의 소리를 들어야 잘 전도할 수 있고, 잘 선교할 수 있고, 잘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잘 알아야 되는 선교적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문학이라고 있죠. 인문이 인간의 문이라는 겁니다. 인문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문학은 땅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이야기가 다 인문입니다. 인문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이야기를, 시대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고, 또한 일반 사람들도 시대를 잘 읽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은 더욱더 그러하지요. 시대의 흐름, 유행, 시대의 요구를 알지 못하는 기업, 그런 기업은 도태하고 아무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제품만 만들어내고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도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당연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한 손에는 신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의 저자인 더치 슈치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좋은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통찰력은 바로 때를 아는 능력에 있다. 저 사람이 통찰력이 있다, 인사이트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대를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라는 것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진짜 통찰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12장 오늘 본문에 다윗의 즉위식에 대한 장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독특한 특이한 지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32절 다시 읽어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알았다. 요데비나 라이팀, The understanding of the times, 시대를 이해했다. 이 시대를 인정도 하고 분별도 하고 이해했다. 플러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다. 이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갈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적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문명, 이 시대의 모든 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시대를 넘어서고 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시대를 이해해라, 시대를 활용하라, 시대를 넘어서라,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고, 이분이 제대로 아는가 했더니 이사갈 지파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설교 중간중간에 참 자주 나왔는데 아예 그걸 본문으로 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영감 있는, 그리고 깊이 사모하는 집사님이구나라고 느꼈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대를 이해하라라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옛날의 사슬에 매이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알았다. 지금 현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를 알고
그 현재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아시죠?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카페 라떼를 좋아해요. 항상. 야, 커피만 순수하게 먹어야지 왜 우유를 타냐. 그래서 그게 좋대요. 강요할 수도 없는 거. 그런데 라떼 먹는 사람들이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항상 말하잖아요. 내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라는 말이 아예 유행어가 됐잖아요. 꼰대의 상징, 라떼는 말이야. 그 라떼가 맞았으면 이해하는데 맞지 않은 것도 태반이에요.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로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대에 적응이 안 돼요. 내가 이 시대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시대가 무섭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이거 강요하다 보면 아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옛날하고 단절돼 버립니다. 지금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입에서 막 요만큼 나왔던 것들이 우리 부사역자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선교사 은퇴하셨던 박채관 선교사님, 우리 교회 풀타임 사역자였죠. 그분이 이 교회 짓기 전에 조그마한 골방 같은 요 지하, 거기서 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일을 다 했어요. 그때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라떼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사역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와, 그때는 그랬구나. 그렇게 그 어렵게 살면서도 불평 하나 없이 감사하고 살았구나. 나도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착각이에요. 꼰대의 착각이 뭐냐면 그런 얘기하면 감동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때와 지금은 뭐라고요? 다른 것이에요.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과거의 사슬에 매이지 마라. 라떼의 사슬에 매이지 마라. 물레방아는 현재의 물로 돌아가지 옛날의 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을 이해해야, 지금에 적응해야 물레방아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약간 조금 이상하죠?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부시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러다이트 운동에 대한 그림 사진인데요. 옛날이 좋아해 라떼는 마리아의 대표적인 운동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기계를 만들어 놓고요. 그 기계가 편리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기계가 인간, 특히 나 위에 군림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러다이트 운동은 19세기 초 영국에서 발생한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1811년에서 1817년 사이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방직기가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섬유 노동자들이 그때는 장인이라고 불렀어요. 섬유, 단순히 노동자가 아니라 장인. 내가 만들어주는 옷에 대한 프라이드, 그리고 값도 되게 비쌌어요. 그 사람들이 값싼 방직기에 자기의 일자리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 노동자들이 네드 러드의 통솔하에 KKK단처럼 가면을 쓰고 공장을 돌아다니며 기계를 부신 운동이 러다이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대중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고 전에는 일부 부유층만 입었던 옷들을 모든 소비자들이, 대중들이 다 입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러다이트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대중들이 손가락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 야, 다 좋게 됐잖아. 자, 러다이트의 마음 아시겠죠? 두려운 거예요. 내 일자리가 뺏기나. 지금 4차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없어지는 일자리, 생겨나는 일자리, 또한 지금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는 뭘 요구하는가? 그거 제일 마지막 시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젊은이들 꼭 데리고 오셔야 돼요.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고유의 영역이 남아있는가를 말해주는데 오늘은 서론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일자리 뺏길까 두렵고 또한 그래서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서 옛날의 시스템을 요구도 하고
이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러다이트는 19세기 초반이었잖아요. 이건 19세기 후반에 존 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은 전설적 인물인가 가공의 인물인가는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서 동상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존 헨리라는 글들이 있어요. 소설도 있고 영화도 나와 있어요. 누가 번역하면 아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존 헨리는 뭐냐면 스틸 드라이버였는데 이런 큰 해머와 정 같은 거를 두고요. 바위를 깨뜨려요. 바위에다가 틈을 내요. 그래서 그것을 부시는 그 일의 최고의 숙련된 기술자가 스틸 드라이버가 존 헨리였습니다. 근데 이 일터에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겁이 났습니다. 자기의 일자리를 성능 좋은 기계가 전부 차지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있는데 그때 존 헨리가 그때 등장합니다. 기계와 한판 벌이겠습니다. 진짜 대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터널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양쪽에서 요이 땅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존 헨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답하고 사람들이 환호성하고 야단났습니다. 역시 인간이 기계보다 뛰어나잖아. 그러고 박수 쳤어요. 근데 그 박수는 하루 동안만 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존 헨리가 죽어버립니다. 과로사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계의 성능이 뭐냐 하면 최고의 인간 기술을 갖고 있는 최고의 숙련된 기술자가 죽을 만큼 일해야 그 기계와 거의 비등한 그런 기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기계는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기계는 존 헨리의 실력을 금방 뛰어넘었습니다. 기계의 특징이 뭐죠? 이놈이 지치는 법을 몰라. 감정 표현을 안 해. 그냥 죽으라고 일해요. 소도 지칠 때는 표시하는데. 그래서 금방 기계의 성능이 뛰어난. 자 보세요. 그 존 헨리의 동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저게 있어요. 저 밑에 써 있는 게 존 헨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 시대는 기계들이 대체하고요. 특히 우리 시대의 제일 양날의 칼, 우리가 감동하면서도 두려운 게 AI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시대 때 시작이 되면서 물론 전에 했지만 지금 거의 실생활로 들어왔잖아요. 무서운 속도고 정말 무서운 성능입니다. 그래서 여러 석학들이 그에 대한 찬반 이론을 강력하게 내고 있는, 그러나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아예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람이 힘과 속도에서 기계를 이길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은 지능 대결을 해보자. 그래갖고 IBM에서 만든 컴퓨터와 인간이 지능 대결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체스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챔피언이었던 가리 가스파로프에게 IBM이 만든 딥블루가 도전을 했는데 1승 2무 3패로 패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긴 거예요. 봐라, 기계가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지능은 못 따라가지 이런 거는. 그런데 그 다음 해 1997년도에 딥블루를 개량한 디퍼블루로 도전을 했는데 그걸로 가리 카스파로프를 박살을 냅니다. 이 사람이 체스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럽니다. 기계가 마치 신처럼 체스를 뒀다. 저건 신이래요. 그러면서 시사 주간주인 뉴스위크지는 이 대결을 가리켜 인간 두뇌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지, 한 판 더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퀴즈 대결을 합니다. 인간의 대표는 켄 제닝스, 브래드 루터. 켄 제닝스는 퀴즈쇼에서 74연승을 하면서 별명이 백과사전입니다. 건드리면 툭 나와요. 뿐만 아니라 브래드 루터는 퀴즈쇼에서 445만 달러 퀴즈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445만 달러 얼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퀴즈 왕이에요. 그 퀴즈 왕과 상대할 기계가 IBM에서 만든 왓슨이었습니다. 왓슨이 처음에 알고리즘이
꼬여서 엉뚱한 오답도 냈는데 결국은 퀴즈 왕들을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왓슨이 의료 체계에도 들어온 거 아시죠? 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2016년도 3월 달에 있는 최정상 프로 기사인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대결입니다. 전부 이세돌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기고 4번 다 져버렸습니다. 다들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인공지능 알파고가 갖고 있는 바둑의 수가 어떤 건가 연구해 보니까 프로 바둑 기사들이 놀랄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를 두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수였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1년 뒤에 2017년도에 중국 최고, 전 세계 최고의 그때 바둑 왕이었던 커제와 합니다. 커제는 한 번도 못 이깁니다. 3번 다 져버립니다. 마지막 대결에서 커제는 정신분열이 일어날 뻔했대요. 이건 내가 지금 누구하고 붙는지를 모르겠대요. 상대의 힘이 너무나 나하고 다른 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 대전까지 합치면 알파고는 74전 73승, 이세돌에게 한 번 진 거 빼곤 다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없어서 은퇴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요까지 알잖아요. 근데 사실 그 뒤가 더 기절합니다. 이 알파고가 은퇴한 게 2017년도에 그냥 상대 없으니까 은퇴했어요. 2017년도 12월 달에 알파고 제로가 나옵니다. 근데 알파고 제로는 단순히 바둑의 게임 규칙만 가르쳐줬어요. 전에 알파고는 모든 수를 집어넣었거든요. 수많은 수를 집어넣어서 학습하기로 했는데 얘는 그냥 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야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바둑을 끝없이 두면서 36시간 만에 알파고와 붙었어요.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가. 그래서 알파고 제로가 100대 1로 이겼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얼마 전 이동석 집사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처음 시작됐다가 난관에 부딪혔었대요. 그런데 딥러닝 기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결정적으로 인공지능이 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딥러닝이 뭐냐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이래요. 저는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공지능에 도입되면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겠대요. 정말 막강하게 우리 옆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역만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게임입니다. 난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2019년 10월 달에 네이처지에는 구글의 딥마인드 연구진이 개발한 스타크래프트2 AI 알파스타가 온라인 경기 플랫폼 배틀넷에서 상위 0.2%에 속하는 그랜드마스터 등급에 올랐다는 논문이 게재됩니다. 저는 이거를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버린 겁니다. 그랜드마스터 게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지존이라고 부르면 딱 이해할 겁니다. 그래. 게임의 지존이래요. 체스나 바둑은 수읽기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있겠다. 컴퓨터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은 다르대요. 저는 게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데 게임에는 이 게임 스포츠는 변수가 많고 특히 다수의 게이머가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1대1로 붙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할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AI가 될까? 그런데 바로 경기 시작하고 0.2%의 지존의 경지에 올랐대요. 그리고 분명히 예견합니다.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0.1 아니 인간 게이머 최고의 게이머와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날에도요. 빅데이터, 컴퓨터, 인공지능의 발달로 창의적인 인재 소수를 능력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부 일자리 잃어버릴 거다. 다 잃어버릴 거다. 몇몇
이걸 다룰 줄 아는 사람만 최고의 시대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신기술을 거부하는 신러다이트 운동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게 신러다이트 운동이에요. 옛날 기계 부셨듯이. 그런데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공감은 충분히 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괴물처럼 항상 앞으로 돌아갑니다.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힘을 빼는 가장 잘 쓰는 수법이 뭐냐면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 뒤는 돌아보지 말아야 될 뒤입니다. 나의 실패의 뒤, 나의 좌절, 상처, 낙심, 내가 안 됐던 모든 부정적인 것의 뒤안길. 마귀는 항상 그 뒤를 돌아보게 해요. 그럼 소금 기둥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무를수록 그는 소금 기둥으로 현실 속에서 살게 됩니다. 농사 짓는데 소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산비탈이나 다랑이논 같은 데는 소 갖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가 아니라 뭘로 사용하죠? 경운기를 사용합니다. 실제 프로 농부에게 경운기 말고 소 사용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경운기 해야지. 그렇게 당연히 말해요. 경운기 처음 나왔을 때 소하고 대결할 때 소가 좋은 장점들을 소모는 사람들은 수없이 말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경운기를 다 대체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은 인간이 좋아하는 그 영역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 다 기계와 인공지능이 거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속도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맨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인간 고유에 남아있는 영역, 그래도 남아있는 영역, 집중해야 될 영역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정말 시대가 변해도 이 시대 속에서 통용할 인간 고유의 영역인데 거의 다 뺏겼습니다. 거의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인생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인공지능이 너무나 잘하는 것을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걔가 다 하면 돼요. 인공지능이 하지 않는 것,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 그거를 개발해야 되고 그 인공지능이나 현대 문명을 잘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이지 필요 없는 것에 힘쓰다 보면 우리는 계속 처지게 돼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고 이 시대를 이해했어요. 어떤 흐름이구나. 라떼의 사슬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힘들더라도 그 사슬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이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요. 여기까지예요.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까지 아는 사람. 자,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창세기를 보는 여러 해석의 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족보를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 했죠. 창세기엔 여러 족보, 성경에 보면 계보, 사적 이렇게 또 나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거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족보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역사가 창세기 5장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인생에서 제일 비참할 때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영광이 있는데 그걸 들어주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넌 태어나고 죽었대요. 그 투명 인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냥 태어나고 죽었대요.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창세기 5장의 이야기예요. 그게 아담의 족보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다릅니다. 그게 에녹입니다. 에녹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에녹을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자,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5장은 뭐라고요? 아담의 계보, 혼돈스러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은 시대를 잘 적응을 했지만, 시대를 읽을 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태어나고 죽었대요. 근데 에녹은 죄악의 역사, 지금 우리와 같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어렵지만 이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찾아내고 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 전에 이미 핸드폰을 다 능숙하게 다뤄요. 애들이 한글도 모르는데 식당에 가보십시오. 애가 원래 떠들고 야단쳐야지 발광을 쳐야지 그게 애다운 거예요. 애들 조용합니다. 그 앞에 꼭 핸드폰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거 갖고 게임하고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아빠가 한 번만 가르쳐주면 자기가 응용을 합니다. 다 알아요. 우리 집 미국 유학 가 있는 이정석 집사 있지 않습니까? 그 애가 둘째 애가 텔레비 보면서 자기가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텔레비 화면 보고 막 이런대요. 그 크게 한다고 그거. 그 타블릿 PC가 그 마음에 있어가지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넓어지는 줄 알고 계속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뭐 하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거 넓게 하느라고 그러고 있대요. 안 가르쳐줘도 애들 다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아날로그 책 갖고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도 결정적인 건 아날로그로 봅니다. 그래야 감동이 와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 거의 디지털로 봅니다. 디지털로 아니라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봐요. 그럼 막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아날로그로 봐야 감동 온다. 그건 내 경우예요. 내 경우. 그건 다시 말하지만 내 경우지 아이들은 이거로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구나. 달라졌구나. 그래서 이때 제일 괴로운 세대가 뭐냐면 바로 이런 아날로그를 배워왔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낀 세대.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참 슬픔을 갖고 있고 두려움도 갖고 있고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려고 갔더니 깨끗해서 들어갔더니 떡볶이 뭐 주세요 그랬더니 저 계산하고 오래요. 보니까 거기에 벌써 계기판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막 누르고 그거를 신용카드를 집어넣어야 돼요. 제일 헤매는 게 있었지 그거 가운데 사람 중에. 당연히 나죠. 강남 비전교회 한재용 목사는 어디부터 눌러야 되나. 그럼 막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여학생이 이렇게 탁 눌러줘요. 이거부터 하면 된다고. 그래갖고 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 거는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여기서 놓고 길에다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봤더니 결제 승인을 누르래. 그걸 눌러야 끝나는 거였어요. 야, 떡볶이 먹을래도 이런 시대가 왔구나. 우리는 은행에 가서 통장 갖고 이체도 하고 입금도 했는데 이제는 은행에 안 갑니다. 은행 지점 다 폐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금융도 전부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하잖아요. 아이들 물건 살 때도 스마트폰, 음식 배달할 때도 이거, 어디 좋은 장소 찾는데도 이거. 우리 때하고 정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라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몸부림, 주 앞에서의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뭐 방송국에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막 이랬을 때였습니다. 다 끝나고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요즘은 모든 세미나와 집회 끝에 라이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 질문이 그 예견된 질문이 아니라 진짜 뜻밖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예상하시래요.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했어요. 다 질문에 답변했죠. 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질문하는데 목사님 홈피도 들어가 보고 뭐하니까 방송도 잘하시고 글도 잘하고 이 현대 사회에 교회가 그렇게 잘 달려가서 참 부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방송을 모른대 일단. 그리고 교회에서 유튜브나 방송으로 나가게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그런 가운데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고 모이자 그랬대요. 왜냐하면 방송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이려고 했는데 거의 노인네들인데 노인네가 한 명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식놈들이 다 말리더래. 지금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엄마 가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다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가족들하고만 예배드렸대요. 이분들은 헌금하는 법도 몰라요. 온라인 헌금 법도 몰라요. 그냥 와서 꼬깃꼬깃한 거 모아놨던 거 내는 게 헌금이었어요. 헌금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월세는 밀려가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때 이제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대답해 줄 게 없습니다. 한 30초 동안의 침묵이 흐른 거예요. 방송 관계자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 중간에 끼어와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지한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짜 그분들 생각에는 기계 다 없어지고 옛날 마룻바닥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나는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죽을 길도 없는 거예요. 죽을 길도.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반드시 찾아가고 그런 가운데 몸부림치며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나 무명의 사람이나 한 가지의 키워드는 이 세상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은요, 시대의 성공은 기업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몰라도 성공의 사다리가 하나 있을지 몰라도 교회와 성도들의 성공의 스토리는 성공이라는 것은 사다리가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저런 것이 성공한 교회라는 하나의 샘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상을 향해 하나가 뻗어진 사다리가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뻗어진 사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한 스토리 그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성공이지 하나님 나라에선 저것이 샘플이다. 저 교회가 샘플이다. 또 저 성도가 샘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주께서 내게 주어진 그릇 안에서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서 주과 동행하며 주 앞에 사람들을 영혼들을 이끌며 내 삶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토리가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 거대 담론이 없어지고 스몰 스토리, 작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김소월 전문가가 평론을 써야 그 책이 팔렸습니다. 요즘 안 그렇습니다. 직장인이 평범한 학생이 김소월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걸 써요. 사람들이 그걸 더 사봐요. 너 그렇게 느꼈니?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해석에 전문가의 독점이 없습니다. 지금은 작은 이야기가 존중되는 시대, 그걸 공감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이야기, 이것에 집중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겨우 한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어느 서울의 큰 교회만 성공한 게 아니라
그 교회만의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그 온리원의 이야기, 이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목사님의 이야기, 하나도 없는 가운데 나 혼자 기도했던 그 이야기들이 주님 앞에 드릴 최고의 보석 같은 눈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중요한 이 시대를 이기는 힘, 나의 이야기가 있는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범하고 푸틴의 마음은 뭘까? 왜 그럴까? 여러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계 유명한 석학들의 분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한 20명의 세계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행히 거의 모두 번역되어 나왔어요. 한 5편은 번역은 안 됐지만 그중에 참 인상적인 게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분석한 거,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게 역시 이래서 이 사람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잡고 있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발 노아 하라리, 지금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역시 사람의 감성을 잡고 또한 시대의 스토리텔러의 능력이 최고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푸틴 이야기를 하면서 가디언지에 2월 28일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때 이런 기고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벌써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 이것이 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보세요. 용맹하게 싸우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라의 덩치, 경제 능력, 병력의 능력 모든 걸 봐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밀릴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상치 못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발 하라리는 이미 푸틴이 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가는 결국 스토리 위에 만들어진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앞으로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난 후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전할 스토리를 늘려가고 있다. 나는 대피할 곳이 아닌 탄약이 필요하다며 끝까지 수도에 남아 항전 의지를 전한 대통령. 항복하라는 러시아의 함대 앞에 당장 꺼져버려 라고 말하며 굴하지 않은 스네이크 섬 수비대원들 13명의 장렬한 전사 이야기. 맨몸으로 러시아 탱크를 막아내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국가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이야기들의 힘은 탱크보다 강하다. 사진을 보십시오. 폭스 뉴스에서 스네이크 섬에 있었던 13명의 수비대, 그들이 장렬하게 포격을 맞아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한 기사였습니다. 제가 우리가 방송도 나가고 공적인 자리를 해서 당장 꺼져버려라고 했지만 그 원어적 표현에 의하면은 엿을 드세요 그거로 됐거든요. 그냥 거기다 딱 아주 담대하게 그런 얘기 딱 전하고 포격 맞아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런 류의 사진이 탱크 앞에 맨몸으로 민간인이 저걸 막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진이 7장 돌고 있습니다. 저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요. 그럴 때 이게 우크라이나야, 이게 바로 우리야, 그 스토리가 쌓이는 국가는 강한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국가란 이야기 공동체라고 했어요. 건국 이야기가 있느냐, 민족의 생존 스토리가 있느냐, 그거를 국가가 강해지는 이유라고 했어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없애려고 했지만 이런 스토리들이 전쟁 속에서 계속 나오면은 우리 우크라이나는 이런 나라야, 이게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해진대요. 그러면 결국 수도가 함락될지 모르지만 반전의지, 게릴라전으로 죽을 때까지 가보자. 내가 다 죽으면 우리 후대가 할 것이다. 국가가 그런 정신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도 정복 못합니다. 게릴라전 정말 무섭습니다. 끝까지 죽기로 항쟁을 하면은요,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래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너는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 독재자라면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어렸을 때 그는 레닌그라드 전투 때 독일인의 잔혹함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자랐을 것이다. 지금 비슷한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이번 스토리에서는 자신이 히틀러의 역할일 뿐. 무슨 얘기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을 러시아 사람들은 대애국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공산주의가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의 스토리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 극악한 조건에서 레닌그라드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 거기서 독일군을 소총 하나로, 어떨 때는 소총도 없이 돌격, 무조건 돌격, 앞에 놈이 죽으면 그 소총 들고 돌격, 말도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를 우리가 지켜왔다. 그것이 그때 공산당이 없었으면 이 일이 가능했니? 그것이 공산당, 지금 이념 정부를 이제껏 이끌어오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스토리가 러시아를 이끌어오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악 아세요? 그래도 나는 음을 제대로 하지요. 그래도 비슷하게. 이게 그때 독서전쟁에서 죽은 영혼들을 기리는 음악이잖아요. 러시아인들이 그걸 들으면 한결같이 숙연해져요. 한결같이 그때의 스토리를 가슴에 새기며 충성, 나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를 이끌어왔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푸틴, 네가 우크라이나인 앞에서 히틀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막아내면서, 러시아를 막아내면서 그대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막아내면서 쌓아왔던 강력한 스토리의 힘을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 쌓고 있는 중이다. 결코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 고난의 시대입니다. 지금 눈물의 시대,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 나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영성을 유지할 줄 알았고 이때도 주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있는 사람, 너는 정말 그때도 했구나. 너 에녹과 같았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그렇게 흘러나오는데도 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내 앞에 나왔구나.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성도의 이야기,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교회 사랑, 주님 사랑에 대한 스토리가 참 많이 있어요.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씩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구나. 물론 실명 거론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실명이 꼭 듣고 싶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제가 부흥회 가거나 세미나 갈 때 들어보십시오. 그럼 가끔 나옵니다. 너무 고마워요. 정말 교회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사랑했던 사람들, 그게 어려울 때였어요. 힘들 때였어요. 그때 이렇게 마음 지켜준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기계가,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이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이 달라지고 금융 시스템이 달라지고 또한 대학 교육과 진로의 방향도 달라지고 직업도 달라지고 이까지는 다 좋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곧 저도 세미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래요. 자, 캠퍼스로 모이자 그러니까 교수님 그냥 온라인이 편한데요. 그냥 집에서 듣는 건 안 돼요? 이런 시대가 왔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방송이 편한데요. 그냥 목사님 하시죠. 그냥 방송 나 파자마 안 입고 할 테니까 정장 입고 할 테니까 이런 시대가 거부할 수 없게 왔습니다. 방송 예배는 예배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접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찾아가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옛날에 매이지 않지만 이 시세를 알지만 이스라엘의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주님을 사랑했던 이 이야기가 넘치는 교회,
그 길을 찾아가는 교회, 우리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힘내십시오. 코로나 주변에 팍팍팍팍 걸려가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코로나 걸리나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도 무지하게 걸립니다. 무지하게 많이 걸려요. 그런 신학, 그건 거짓 신학입니다. 옳지 않은 신학입니다.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가운데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가운데도 몸부림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순수 신앙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찬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이 시대를 이해하고 분별하며 이 시대에 행할 바를 잘 찾아 달려가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하며 그 어느 때가 와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